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7째 날 묵상입니다. 한 주간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7째 날은 함께 나누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은혜를 더 배가로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한 아이가 포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때가 제일 행복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예수 안의 행복 이렇게 적어봤고요. 느껴지는 것은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주님 안에서 인간은 안전하다 이렇게 적었고요. 두 번째는 주님과 하나 될 때 인간은 온전해진다. 예수 안에서 안전하고 또 예수 안에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자, 보이는 것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먼저 예수님 그리고 품에 안긴 어린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께 안기는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떠할까? 아마 엄청 다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안기는 이유는 뭘까?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이리 와, 그래야 살아. 그래도 난 바빠요, 난 나중에 안길게요, 나중에 난 너무 바빠요, 피곤해요, 막 그러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예수님께 안기는 이유, 이것도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기는 것의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참 행복한 거죠. 이 결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빠져나가면 혼자 독립적이니까 좋은 것 같아도 외롭고 힘들고 문제가 부딪히면 감당할 수 없고 사람은 신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이렇게 안길 때 제일 행복하다. 안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성경 구절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내용들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15장 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22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 인생 속에서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예수님과 강력하게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그때는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고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주님과 따로 떨어져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 그러면서 막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하는 모습을 그려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그림,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은 주님의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우산 안에 있으면은 비가 쏟아져도 비 안 맞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풍랑이 일어나도 그 풍랑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항상 한 번쯤 생각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 3, 2 다들 외우셨죠? 우리 GTS 묵상은 역동성, 스스로 느끼는 것, 또 그 다음에 암송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거든요. 암송할 때는 구조를 통해서 암송하실 수도 있고, 또 문자 그대로 외울 수도 있고,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꾸며서 외울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거 한두 구절 찾아서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에베소 3장 1절로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늘상 있는 일들이 감사한 일이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지라도 또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꼭 찾으면 마음의 안정도 되고, 또 문제를 이기는데, 환경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아주 놀라운 능력의 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를 찾아서 하는 일에 아주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첫째,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 찾아서 나누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면하고 자꾸 친해지면 삶이 부정적으로 자꾸 만들어져요.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들을 자꾸 찾아서 그것과 친하게 지내면 또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긍정적 요소, 희망적 요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또 길러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 어떤 단어들이 희망을 주는 단어고 또 긍정적 단어가 될까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거룩, 또 사도, 선지자, 성령, 복음, 상속자, 약속, 능력, 은혜의 선물, 일꾼,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적어봤습니다. 복음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수님, 천국, 좋은 소식 그러잖아요. 복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긍정적 단어들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뭘 봐도 먼저 긍정적 단어, 어려운 일을 만나도 먼저 긍정적인 말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런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안 좋은 면만 자꾸 보면 관계가 멀어지고 깨집니다. 그 안에서 긍정적 부분을 자꾸 찾아야 돼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바울. 다른 일, 나쁜 짓 해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혀 있는 거죠. 참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좀 고난도 받고 손해보고 그러면 오히려 이것을 자부심 있게 막 속상해할 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 설명해 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의 계획이 온 세계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가 알게 된 비밀은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암송해 보겠습니다. 암송 다 같이 자 어떤 형태로든 암송을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암송을 하시든 흐름, 또 뭐 문자를 그대로 암송하시든 스토리텔링을 꾸며서 이야기로 이걸 암송하시든 중요한 거 한두 구절 찾아서 암송하시든 항상 말씀을 우리 속에 암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 눈 감으시고 한번 또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는 계시록 비밀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먼저 기록한 바 같으니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은 다른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신 것처럼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 복음을 인하여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외우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또 이렇게 딱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야 평상시에 또 이렇게 생각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 만들어 나누기입니다. 전 2가지 질문을 적어봤어요. 첫째는 바울이 로마에 갇힌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방인을 위해 주신 복음을 위해서 갇히게 된 거죠. 2번째, 그가 깨닫고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인가? 바로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7가지 주제로 나눈 각기 독서, 학습, 비전, 관계, 진로. 이 7가지 주제를 잘 사용해 보시면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은 학습 효과에 아주 뛰어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천재성 4가지 활용 경험 나누기. 일반인과 천재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4가지가 여기 있는데요. 일반인은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천재들은 늘 생각 속에 살죠. 일반인은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천재들은 항상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일반인은 잘 표현을 안 하죠. 그런데 천재들은 틀린 것일지라도 자기 생각을 항상 당당하게 표현하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나타난 것만 보고 살지만 천재들은 숨겨진 걸 찾아냅니다. 이 차이점을 만들어 가면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 그 천재성을 가지고 세상에 오기 때문에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 4가지를 꼭 인식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금토일은 바로 EQ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EQ는 감성재능이에요. 첫 번째는 관계를 위해서고 어제는 대화법, 오늘은 성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주기, 배려, 인내하기, 공감 능력, 윈윈정신, 도전정신, 책임감, 자기관리, 소금과 빗대기 이런 성품들을 항상 익숙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죠. 자,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요약 정리예요. 자, 먼저 1번 본문 배경 설명, 에베소서의 핵심은 1장 3절 6절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배경과 존재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죠. 내용을 보면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세상에 왔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분의 보좌 앞에 서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서 찬송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가 그분 앞에 모이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계시록 7장 9절이죠. 자, 본문 설명입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와야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때 그는 갇혀있는 상태에서
로마의 성도들을 교육하고 한편으로는 5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중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본문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비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으로 알게 해주셨죠. 이 비밀의 내용은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함께 천국 시민이 되고 함께 그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비밀의 계획,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비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다 살고 나면은 허무해지기도 하고 정말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아온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 보람있고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 그 선교를 위한 삶입니다. 복음 증거와 선교, 전도와 선교, 이것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복된 주일, 주 안에서 주님 만나는 산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묵상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며 그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